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선을 무시로 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끝이 나고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어떤 왕정이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일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이런 사사의 통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윗의 변화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사무엘의 장사를 지내는데 다윗이 어떤 위치를 이동합니다. 다윗이 엔게디를 떠나 이제 바란 광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의 이동이 사무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됐고 다윗이 어떤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실 방황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어떻게 방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가장 큰 변화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까지만 봐도 얼마든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 일종의 그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잔칫날, 추수날인 거죠. 그러니까 잔칫날과 같았습니다. 일꾼들을 위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준비하고 아마 노래 부르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잔칫날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의 엄청난 재산을 다윗이 지켜주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준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전혀 손해가 나지 않도록 뭐 다른 외부인들이나 도적이나 뭐 짐승이나 뭐 블레 사람이나 이렇게 많이 지켜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양털 깎는 잔치에 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친분도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 같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도 그냥 거절이 아니고 모욕하고 무시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분명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15절에서 하인이 우리가 들에 있을 동안에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서로 친분이 있고 잘 지켜주었는데 나발이 다윗 일행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어제 본문처럼 그렇게 선한 상태였다면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말했을 텐데 이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 각기 칼을 차라 명령을 내리고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 거예요. 3분의 2의 병력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발이 자신들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면서 지켜봐줘야 다 소용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내일 아침까지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겠다라고 맹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엔게디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다윗의 이런 변화가 물론 이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아주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의 상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면 일단은 우리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해요. 이 십자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전제는 항상 우리의 죄악됨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가장 큰 죄인이야. 내 아들을 내어 주어야 할 만큼 네가 가장 큰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또 한 가지를 더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현장이 이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지만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초청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남에게 악을 행한다고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 굴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다윗처럼 힘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안 되면 너 어떻게든지 내가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나만 억울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윗이 헛된 피를 흘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나발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선물과 그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이 분노하여 피 흘리기를 맹세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을 마주 대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식혀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을 베풀지만 사실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지 같이 성내어 분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화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다윗처럼 온유하고 용서하고 죽일 원수도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할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사실 한 가지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도 있고 또 온유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동시에 미움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많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성도로부터 책을 한 권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며느님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책에 사파를 이렇게 그리셨는데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책을 딱 받았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입 안에 세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400가지 이상 되는 세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세균은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나쁜 세균이 입 안에 없는 게 아니고 나쁜 세균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세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 안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나쁜 균은 비율이 적고 좋은 균이 많을 때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안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건 나쁜 균이 많아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나쁘고 분노하고 화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내가 모든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다윗의 지금 이 나쁜 상태가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작아질 때, 그 마음의 크기는 항상 그대로일 수 있는데 말씀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서 그 작은 것들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당연하게 은혜가 가득 차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성경의 작은 한 구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야 돼요.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서 마음에 분노해서 혹은 그래서 선을 무시로 갚았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충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 거리를 측량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구나. 이것을 측량하고 분노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은혜로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노한 다윗의 모습,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울분을 토하며 분노하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 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 화가 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서 아버지, 항상 그리스도인의 관용,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겸손하며 사랑하는지를 잘 보이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로 주의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으나 얼마나 또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내일 있을 가정교회 세미나 목자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